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41절로 4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아멘. 자, 오늘 이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과일들을 보면 예전에 비하면 어찌 그리 당도 높고 맛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식사 후에 이제 간식으로 이 방울토마토를 제게 주었는데, 제가 방울토마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먹은 방울토마토는 내가 이 세상에서 먹어본 방울토마토 중에서 제일로 달고 맛있었습니다. 마치 주사기에다가 당분을 넣어가지고 그 하나하나에다가 꼭 주입을 한 것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하면 수박, 복숭아, 사과, 배, 여러 가지 등등의 과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 가장 맛있는 열매의 과일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알고 제 마음에 쏙 맞는 답을 하신다면 제가 가정에 식사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 과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의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섬김의 훈련장입니다. 우리의 목장은 내가 변할 수 있는 훈련장입니다. 섬김은 믿음 안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열매는 너무나 맛이 있습니다. 그 열매의 맛이 어떤 맛입니까? 내가 섬기고 나면 내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어떤 뿌듯함,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내 인생 참 잘 살아왔다, 이런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삶의 목적이 이런 섬김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섬김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느 곳에나 가서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셨습니다. 다혜자매, 나에게 뭘 줄 거예요? 권사님은 나에게 뭘 바칠 거예요? 이렇게 물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혜자매,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권사님, 뭘 내가 채워드릴까요? 이런 질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소경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칠 때 보게 해주셨고, 주여 내가 걷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걷게 해주셨고, 때로는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포도주를 주고 떡이 필요하다는 자에게는 떡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달라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섬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역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어떤 그룹, 어떤 모임에서나 공동체에서나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종이 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3절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야망,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은 아름다운 섬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로 믿음이 좋으냐?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가 제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느냐?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보다도 더 얼마든지 몇 배 더 훌륭한 큰 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일교회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위에서 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35절을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욕심부르기들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강한 욕심이 들어있습니까? 마치 들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 두고 봐요, 마치 협박하듯이 그런 논조 아닙니까? 이때가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힘든 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하는 그 순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듦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와서 저들이 간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지상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또 다른 열등감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에 대한 열등감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사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언제나 2인자요 3인자입니다. 한 번도 베드로를 앞서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베드로가 그들보다 더 인정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천국 열쇠를 약속받은 것도 베드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베드로를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저 베드로 형님 제끼고 예수님께서 왕의 보좌에 오르시면 우리 형제를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세상에서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던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괜찮은 제자들이냐? 아닙니다. 이들도 결국 이 세상의 욕망,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41절로 4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의리도 없는 놈들, 이런 비열한 놈들. 이성적인 도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제자면 다 똑같은 것이지. 어찌 너희 형제만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그리고 성경에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바돌로메나 이 다데오, 이들도 아마 동일하게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 투쟁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런 권력의 투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세상에는 권력을 손에 쥐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맛을 알면요, 모든 걸 다 주고서라도 그 자리에 오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가락질 한번 까딱까딱 하면 사람이 옵니다. 손만 지시해도 모든 사람이 알아서 합니다. 그 맛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싸우는 겁니다.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하고 겉으로는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 이면 속에 이 숨겨진 권력의 욕망,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신 말씀이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야고보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저 같으면 너희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희들 나를 모르니?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쳤니? 아이고, 내가 제자를, 저것들도 제자라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저것들 두고 내가 어떻게 죽노? 아마 이런 한탄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저들에게 첫째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되는 방법, 큰 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되려면 먼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아마도 이 말씀은 영광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첫째가 되는 그 길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왔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올까?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내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비유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한상 차려져서 이제 이 식사를 맛있게 하려고 막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좋냐? 맛있어 보이냐? 그런데 너희들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들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음식 좋아하면 안 돼. 십자가 져야 돼. 내가 갔던 그 가시밭길, 그 길 너희들 가야 돼.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우리의 마음일까요? 밥상을 뒤엎어버리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도 주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밥맛 떨어지게 왜 그러세요? 밥맛 떨어지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자식들 잘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데 십자가 지라고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고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첫째가 되는 자리는 누구에게나 은혜로 주어지는 자리야. 이 말도 어찌 보면 여러분, 큰 자라는 것은 정점이에요. 내가 권력의 힘을 가지고 내 말 한마디면 모든 천하가 벌벌 떨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 권세의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 그거 별거 없어. 그거 다 누구나가 다 오를 수 있는 자리고 누릴 수 있는 자리야. 만약에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정점이 아닌 동일한 수평적인 개념에서 똑같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그렇게 싸우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돈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벌겠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똑같은데. 그런데 큰 자라고 하는 개념은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닌 내가 인정해주는 그 위대함이야. 누구든지 다 큰 자 될 수 있어.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급, 즉 서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계급도 어떤 서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9절로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해놓으신 사람들 누굽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주어지는 균등한 은혜, 균등한 축복,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 알고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정말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권력의 정점에 서고 싶은 그 욕망이 더 커서 까짓것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분명 지금의 야고보와 요한은 문제가 분명히 다분히 있어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없는 요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주님, 내가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주님은 저들이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를 추구하고 행하면서 내가 그것을 과연 할 만한 사람이었나? 내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었었나? 사실은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되돌아본 내 인생의 삶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도 많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제가 기도했던 것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 주님은 그들의 미래를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고백했던 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가운데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서 주의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거기에서 고난을 받다가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큰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큰 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걷고 싶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다. 이 큰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 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43절로 4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받고 명령하는 것이 큰 자다. 그래서 타이틀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큰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과 같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소유를 바라봅니다. 당신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어? 집이 어디야? 여러분, 강남에도 거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강남에도 지하가 있고요, 새방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어디 사세요? 나 강남 살아요. 그러면 왜 기죽어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어디 살아? 그러면 대답도 잘 못하고.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느냐? 빌딩을 가졌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한 인간이지만 네 안에 품고 있는 가치, 네 안에 누가 있느냐?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내가 있으면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긴다, 종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마음, 이 내면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섬기는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위에서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고 아래에서 섬기는 이 종의 마음을 지녀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의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요셉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그가 예매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 요셉이 그 애굽 온 땅을 섬겼고 온 세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위대한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기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가지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긴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섬김에도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가장 큰 섬김은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가 원하는 문제, 그의 삶을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가 다가가서 말로만 위로하더라도 이 내 마음이 그 상대에게 전달된다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내가 비록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했지만은 나 외롭지 않구나. 그래서 남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주님이 꿈꾸셨던 그 가치를 소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인 것입니다. 이 섬김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자, 목녀들만이 섬기는 거 아닙니다. 목원들도 서로를 함께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섬김의 종의범을 보여주셨어요.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철저하게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부인하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거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면 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포기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섬기질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혹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목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목사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아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섬김의 대상은 누구나이지 목사는 아니다. 그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섬길 교회가 있다면 섬기세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내 스스로가 내가 섬김받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나는 자꾸 성도들을 향하여 욕심이 나요. 어디에 가도 대접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내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섬김이 힘든 겁니다. 섬김이 정말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하고 큰 자입니다. 그러한 섬기는 삶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그런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장은 힘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의 목장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뭔가 갈등이 있다면 그 사람 성격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을 섬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섬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해받고 섬김받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섬길 때 목장과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 가장 큰 자인 것을 깨닫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면 나도 행복해지지만 우리의 가정도 목장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공동체도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큰 자 왔는가? 아이고 위대한 자가 왔는가? 내가 내 이름으로 네가 내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섬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을 상급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큰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